반갑습니다. 12월 24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리아가 친족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장면입니다. 이미 임신이 돼서 6개월이 된 임신 6개월이 된 엘리사벳, 나이가 들어서 늙어 있는, 임신이 불가능한, 그렇게 보이는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의 만남이지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주의 영이 임하여서 또 예언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떤 찬양을 하는가? 그가 알아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 메시아의 어머니, 구원자의 어머니가 온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계시하신 것이죠. 깨닫게 하셨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자기 배에 있는 6개월 된 아이도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참, 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어머니 때문에 이 태에 있는 아이도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래서 이 아이도 기뻐했다는 거. 어머니가 기뻐하니까 자기도 기뻐했겠죠. 그런데 이제 표현이 존재하는 생명이 어려서부터 성령이 충만할 수 있다는 그런 암시도 하고 있어요. 뱃속에서도 아이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 그리고 성령으로 뛰어놀 수 있다. 그게 생명이니까. 아직 인지 상태가 인지 상태와 관계없이 그 두 생명을 인지하고 기뻐하고 뛰어놀았다는 것은 찬양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진심으로 기뻐한 거예요. 주님을 뵙고 뱃속에 계신 주님이지만 그래서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사건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해야 될 고백을 합니다. 내 배에 있는 내 아이도 지금 기뻐서 뛰노는다. 복중에 있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너에게 믿음이 있다.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은 너는 복이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복이 있다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태에, 자기 뱃속에 예수를 담고 있고 구원자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태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복되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고 평안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이름을 담고 있어서 가장 평안한 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다고요? 그의 삶은 고달프고 자칫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고요. 성탄절 우리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항상 말구유에 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인구조사 때문에 만삭이 되었지만 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진통이 시작돼도 여관에 방이 없고 동물이
기거했던, 그리고 동물의 밥통으로 사용했던 구유에 아이가 낳았는데 참 쉽지 않은 삶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꿈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죠. 헤롯이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마리아가. 그리고 모진 삶을 살았죠. 아들의 죽음을 목격해야 하는, 물론 아들의 부활을 경험하고 한없이 기쁘며 그의 신앙이 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아들이었으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임을 알고 경배했던 그런 마리아. 그러나 그가 아이를 낳고 예수님이 30년 공생애, 33년의 공생애를 지내면서, 생애를 지내면서 3년의 공생애 기간도 있었고 33세 그때까지 그 어머니의 삶이라는 것이 과연 평안인가? 우리는 그렇게 보기 힘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품었다는 이유로, 메시아를 낳았다는 이유로 그가 복되고, 그가 구원이시기에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47, 8절에 마리아가 이제 답을 하면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높은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고 낮아지심 때문에 낮고 비천했던 내가 복되도다. 낮고 비천한 나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꾸 우리를 높이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있으면요,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높아지려 하지 않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주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하면 그 주님의 낮아지심의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의 낮아지심 때문에 비천한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높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고백처럼 주님의 비천하게 되심이 비천한 나를 높이신 비결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그리고 내 뜻이 죽고 나기를 부인하기 시작하면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주님이 나를 높이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죽어지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살면요, 반드시 주님이 높이십니다.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높아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왕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왕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내가 높여야, 그분은 이미 낮아지셨어요.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그분을 제대로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의 고백처럼,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요, 비천한 여종을 돌보셨다, 비천한 여종을 높이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낮아지심이 나를 위한 낮아지심인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